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절,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역대하 9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성취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에 기뻐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지혜와 부가 실제 성취되는 장면을 오늘 9장에서 보여주는데요. 9장 전반부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그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지혜의 이해와 깊이를 직접 체험해 보려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스바 여왕뿐 아니라 열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줄을 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져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각종 기구, 의복, 무기, 향료, 말, 노새 등의 재물들이 솔로몬 왕국에 쌓여갑니다. 오늘 13절부터는 솔로몬 왕국의 엄청난 부에 대해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차고도 넘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국의 권력과 권위는 구약 왕국에서 어디도 비교할 수 없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세금으로 걷어들인 금도 어마어마했고 상인들, 무역상들, 아라비아의 왕들, 여기저기서 가져온 조공과 선물로 이스라엘은 부강해졌습니다. 금방패를 만들고 상어와 순금으로 만든 보좌를 만들고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음식 그릇은 금이고 그 시대에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정도라 합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족적입니다. 우리는 자칫 인간의 성공을 보며 그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고 인간의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엄밀히 따져보면 오늘 솔로몬의 성공은 지혜와 부의 획득은 사실 솔로몬에게 그럴 자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그의 언약의 성취는 신실하신, 변함없으시고 본인이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목사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천번제와 같이 엄청난 막대한 비용을 들인 제사를 지내고 꿈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혜롭게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듯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업적의 공로가 솔로몬에게 돌아가도 될까요? 저는 솔로몬의 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적이라고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공은 하나님의 족적, 인간을 사랑하여 한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솔로몬의 성공이 하나님께 말만 잘하면, 좋은 제사를 드리면 무언가 얻어낼 수 있는 스토리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저는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이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약간 멋있어 보이는 거죠. 다윗처럼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처절하게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싸움 이전에 지혜를 주소서 하고서 부유한 나라, 부유한 삶을 누렸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더 한 수 위에 영광을 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세세한 세속적인 계산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여튼 그래도 솔로몬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영웅보다는 왕이 더 멋져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했고 40대 후반인 지금도 지혜를 달라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같은 분은 아직 안 주셨습니다. 그래도 죽을 때까지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주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세상에 남길 나의 족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에게 남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로 말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형제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주일로 계획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사랑의 마음이면 충분할 듯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낯설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이 혹시 시야가 좁아졌다면 더 넓은 마음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품어내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주님 은혜입니다.